7장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반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저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신부리 맞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은 루카복음 이제 7장에 들었었는데 루카복음 7장에 백인대장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테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루카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 그러니까 갈릴리아의 주요 거점인 가파르나움에서 일어난 한 백부장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서사는 한 로마 군인이 그가 사랑하는 종 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간절한 요청으로 이 줄거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당신 집에 모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곧 나으리라 하는 고백으로서 아주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할 만큼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극찬하면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종은 이미 다 나아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얘기는 단순히 기적의 기록을 넘어서서 이 사건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신앙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계심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올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당신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담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기정 때문에 이 얘기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미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믿음에는 네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믿음의 첫 번째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뭘 신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느님. 하느님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에 계신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현존 신앙인데, 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시간 개념이 하느님의 시간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하지. 그런데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만 계시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적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순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부장 얘기를 한번 해보면, 백부장이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인 대장을 백부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휘권이 100명의 지휘권을 가진 로마 군인 대장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그리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봐봐. 로마 황제 시대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모신다기보다는 황제가 바로 신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고백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함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방인의 이런 믿음은 도무지 볼 수 없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런 믿음은 보기 어려웠다. 봐봐요. 유대인들이 당시 하느님을 믿는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로마인들 중에, 그것도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인 대장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온전히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고백,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지. 믿음의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지금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의지, 온전히 지금에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 순간에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의지.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의지의 의지. 완벽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지. 세 번째는, 믿음의 세 번째는 뭐겠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살아계신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순간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므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따라서 믿음의 네 가지 요소는 신뢰, 의지, 고백, 동행.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 이 누구에게? 백인 대장에게 이 네 개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 백인 대장이, 유대 민족의 권력 상징이었던 이 백인 대장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 루카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루카복음은 이방인의 백인 대장 얘기를 통해서 루카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여자들을 위한 복음,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위한 복음. 그 중에 지금 오늘은
이방인 백인 대장의 이 얘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주의, 민족주의로부터 뛰어넘는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구원이 무슨 유대인들한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원은 어느 민족이든 누구에게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경험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루카는 그런 점에서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가 아닌 인류의 시초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함으로써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적 혈통주의를 얘기했다면 루카는 그 모든 존재들의 근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게 근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거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백부장의 인격은 그의 지위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당신 자신의 하인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노예들을 재산으로 보고 사고 팔고 학대하던 당시 로마 사회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노예는 그냥 발에 먼지보다도 못하게 알았는데 자기 부하를 사랑했다고, 극진히 사랑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는 그 누구도 부하도 온전히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의 인격, 그래서 그가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열려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조차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간절히 간청할 만큼 공동체 내에서 깊이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누가 좋아했다고요? 유대인의 원로 몇 사람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주십사 하고 간청하였더라. 이 얘기를 보면 당대 원로들도 유대인들도 이 백인 대장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존중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의 사랑은 단순히 백인 대장, 백부장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 부하도 온몸으로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또는 갈등,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 로마군 장교가 유대인 공동체에 해당을 지어줄 만큼 후원했다는 사실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행동은 그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관념적 수준을 넘어서 현실 속에서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왔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명령과 복종의 원리까지도 이 믿음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자신의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명령체계의 핵심을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연결시켜. 당신이 나보고 오라 오면 오고 내가 가라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 수고롭게 올 필요 없이 제가 당신을
모셔드리기는 감당치 못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우리가 뭐 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영성치 할 때 하는 고백이잖아요. 미사절례 때.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이미 우리는 그분의 육신이 여기 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이 고백은 단순한 애이나 겸손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의 군사적인 권위와 차원이 다를 만큼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저기 군종 신부님 계시잖아. 예? 군종 신부님, 그때 군종 신부님으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군대 때 저는 그때 이제 병장이었어. 병사였지. 병사. 군종 신부가 아닌 병사였는데 거기에 장군들도 별들도 성당에 와요. 응?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부대에 별단 사람이 소장이 이제 왔나 봐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대충 말을 놓으려고 하니까 거기 자기 신자, 천주교 신자가 신부님을, 이분은 내가 별 2이면 우리 신부님은 별 5개다. 인사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별 2이었던 사람이 신부님을 별 5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부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신부님의 권위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본당 신부의 권위도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만일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본당 신부를 하늘의 권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맘먹지 마라. 함께 존경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신부 스스로가 지가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폼 잡아버리면 그건 이제 벨인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권위는 신부만 우리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의 권위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갈등과 불신의 관계였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실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민족적 정치적 장벽을 허물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행동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신앙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구원은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잇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루카복음의 보편주의 메시지가 이 안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 얘기는 단지 개인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공동체 간의 화해를 이루고 적대감을 허무는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권위는 어디서 오는 권위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권위가 바로 새로운 권위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루카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말씀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백부장의 종의 치유의 기적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3절로 보면 어떤 백부장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어 있는 그의 주인이 아주 대단히 아끼는 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백인 대장이 예수 얘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주십사고 간청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면모잖아요, 백부장이.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를 물건 취급했던 그런 사회에서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를 통해서 당신 종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유대 공동체 내에서 그가 존경받을 인물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들은 그 역할과 다름없이 모두 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 5절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백인 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원로들과 유다인들이 백인 대장을 예수께 추대하는 거지. 추천하는 거지. 추천. 우리나라는 이제 추천 문화가 별로 없지만 서양은 아주 추천 문화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려면 본당 신부의 추천, 또는 사제들의 추천,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의 추천, 추천을 통해서 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천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지요. 내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추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천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전부 믿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의 원로들과 유대인들이 이 백인 대장을 추천한 거예요. 추천.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는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 해당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백인 대장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베푼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절 7절로 보면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 대장은 친구들이 시켜 예수께 전가를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감히 주님, 내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자 백부장은 친구들을 다시 보내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한 A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현존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능이 있음을 믿었기에 물리적인 현존 없이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신앙이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시간, 순간, 이 자리가 바로 궁극적 치유의 자리, 그 자리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8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남의 집에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백인대장이니까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지만 그 위에도 자기 상관들이 있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오는 군중들을 돌아보시고 잘 들어두어라.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본 일이 도무지 없다. 심부름 맡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니 종이 이미 깨끗이 나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 믿음이죠. 보편적 믿음. 믿음의 네 가지 요소가 뭐가 있다고요?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하는 것.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지금 살아있는 믿음, 여기 살아있는 믿음. 지금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신뢰합니까? 그리고 의지합니까? 완벽하게 올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믿음의 전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있는 이 자리, 이미 있는 이 자리, 항상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안에서 순수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인데, 순수의식, 순수 존재, 순수 생명. 견문각지하는 이거예요. 지금 봐봐요. 우리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린지 알아요? 풀벌레 소리가 아주 세게 들려요. 풀벌레 소리를 듣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그죠?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 이게 바로 완벽한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 이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에 대한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전체 생명에 대한 시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전지전능한 자리. 백부장의 종이 어디에 있을 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를 믿을 때 이 자리 안에서 온갖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절대 자리예요. 절대 자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래 있던 것이 지금 있다. 본유, 금유라고 그래. 본래 있었던 내 생명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내 생명,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생명, 이게 내 살림살이요. 원래
이게 내 살림살이야. 그게 지금 사용하는 살림살이에요. 모두가 쓰는 살림살이에요. 이걸 나의 살림살이라고 해요. 나의 살림살이를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순수 생명이요, 순수 의식이요, 순수 존재이면서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복된 자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지금 나보다 더 복된 사람 없어. 그 지금 여기를 살려고 지금도 중환자실에는 1분 1초가 아까워 사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이 순간이야.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너무나도 살고 싶어 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 그죠? 보통 순간이 아니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이 경험하는 순간,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순간, 이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현존인 이 순간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몰라.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순간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 영원한 생명의 시간. 이게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 불구부정의 자리, 부정불감의 자리.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지만 늘 항상 함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무슨 자리요?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된 자리. 그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치유한 게 아니고 뭐요? 지금 여기를 믿는 그 믿음이 치유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알 것도 하나 없는 본래 상태를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낫게 된 것은 그가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뭐가 나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본래 나의 면목을 만나는 거예요. 본래 자기 살림살이가 턱 확인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좀 알 것 같아?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회복돼야 불어. 본래 나의 얼굴을 마주치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회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신생아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우린 신생아 상태로 돌아가잖아. 신생아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노 프라브럼이야. 그죠? 봐봐, 꼬맹이 손가락 하나만 빨고 하루 종일 놀아. 여러분한테 하루 종일 손가락 빨고 놀라면 놀겠어? 성질 나갖고 아! 쓰고 그러겠지? 손가락 하나 빨고 하루 종일 논다는 건 실제로 그냥 그 존재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자리 안에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극한 독. 그게 무슨 뭐야? 견문각지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느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진짜 내 생명은 여기 있구나.
진짜 영원한 생명은 여기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불퇴전 그때부터는 딴짓을 안 해. 미래나 과거의 고민 속에 빠져 있지 않죠. 그죠? 이 믿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리가 무슨 자리? 텅 비어 있는 자리. 그럼으로써 하느님으로 온전히 충만한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깨어 있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 환상이에요. 지금 이 자리 말고는 다 환상이에요. 그죠? 느끼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존재하는 이것, 생명 그 자체. 이게 전부잖아. 이 생명 자체에서 모든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가장 확실한 자리가 어디냐고요? 지금 여기라고.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쓰고 있는 본래 나의 모습을 찾아내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한번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봐요. 이 자리에서 머리 중앙을 머리의 중앙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요. 느낌으로 뭐 있어요? 머리 중앙을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러면 가슴 중앙을 한번 이렇게 느껴봐요. 가슴 중앙에 뭐 있어요? 텅 비어 있죠? 그 다음에 뱃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의식으로. 뱃속에 뭐가 있어요? 텅 비어 있죠? 팔뚝 중앙을 한번 이렇게 팔뚝 중앙을 의식으로 한번 쑥 들어가 봐요. 팔뚝에 뭐 있어요? 중앙에? 텅 비어 있죠? 그러면 허공을 한번 봐요. 허공을 한번 의식적으로 의식해 봐요. 텅 비어 있죠? 좋아요. 그래서 이 몸도 텅 비어 있고 허공도 텅 비어 있고 모든 게 텅 비어 있는 이 텅 빈 의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텅 빈 의식 속에서 몸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도 보이고 비가 오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 이게 나라고 이게 나. 나는 사실상 따로 이 몸뚱아리는 대상이잖아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몸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경험하는 나는 경험되지 않지만 이 몸은 경험되지요. 내 생각도 경험되지요. 내 느낌도 경험되지요. 경험되어지는 대상은 내가 아니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이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온 천하를 다 의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 천하의 의식이 바로 온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하느님이라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야, 무사야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사야, 할 일이 없어. 해야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되어지고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하느님 나라라고.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무국이 태극이라 그랬어. 무국, 극이 없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시작되어지는 태그. 최초의 움직임. 이게 태극이에요. 마지막 움직임. 세상을 태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무국이고 태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사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멋진 얘기. 번뇌 즉 보리라. 우리의 온갖 번뇌 생각들이 곧 뭐예요? 보리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건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드러난다는 거지. 태극이 곧 무극이라. 그렇게. 세상이 곧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다. 이 세상이 그대로 천국이다. 그런 거지. 혹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야. 트랜스포머. 이렇게 택시처럼 이렇게 가다가 두두두두두 몸을 변신해가지고 로봇이 되고 막 그래. 똑같은 것이 어느 순간에는 택시였다가 로봇이 되었다가 이렇게 포맷을 바꾸는 방법이 있죠. 이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풀벌레 소리로도 나무로도 꽃으로도 바람으로도 그리고 온갖 세상의 모든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는 늘 펼치는 지금이요. 늘 펼치는 하느님이고 늘 펼쳐진 하느님.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reflection.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늘 하느님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펼쳐내고 있다. 하느님은 정해져 있지 않아. 온갖 것들로 변형되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는 늘 상대 세계를 통해서 절대 세계를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상대 세계는 곧 절대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따라서 허공이 곧 허공을 드러내고 있고, 빈손이 곧 빈손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공수대 공수거라고. 공에서 왔다가 빈손에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게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요. 그러니까 내가 빈손이요. 동의하십니까? 본인 자신이 빈손이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이 당신 종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빈손 자리로 데리고 가면서 모든 고민이 모든 병이 해소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이 하느님의 자리,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분명해지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되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꿈 같은 현실이 다 뭐예요? 어디서 드러난 꿈이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에게서 드러난 꿈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우리 살림살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머리만 안 쓰면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쁜 소식은 없는 소식이 아니라 있는 소식이잖아.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소식,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소식. 그런데 고무다리만 걷고인이라고 자기 살림살이를 몰랐어.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더 좀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멋져지면, 지금보다 더 젊어지면, 지금보다 더 이뻐지면 하느님 나라 되는 거야? 그런 건 없어. 지금이 하느님 나라고, 이 순간이 하느님 나라지. 이게 최상선이고,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현상을 두고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이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은 매 순간마다 최상선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다만 이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다만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지금 이 순간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자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도가사상을 공부하던 사람들은 천지는 불인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 하늘과 땅은 칭하게도 인자하지 않다. 다면상적하다. 이 인자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온갖 사랑과 온갖 변화와 온갖 신기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날이 갈수록 영리해지는데 이 진리를 어디에다 숨겨볼까? 인간들이 영리할 텐데, 영리한 인간들이 금방 진리를 찾아낼 텐데, 그래서 어디다 꼼쳐놨냐면 진리를 천지 방방 곳곳에 있는 그대로 펼쳐놨어. 그랬더니 인간들이, 특이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무리 찾아도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지가 진리 한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찾으니까 진리가 없는 거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리는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는 나로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청산은 백운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말이 있어. 청산을 진리라고 하거든. 백운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피었다 지고 오고 가는 세상 만사를 백운이라 그래. 그러니까 오고 가고 피었다 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게 뭐라고?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고로 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만사 중에 실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누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냐면 지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할 것이 사실상 없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인 거지. 동의하십니까? 있다 없다가 있어?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피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닌, 피고 지는 것을 알고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이것이
나니까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기고 없어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을 그만두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든 다 하느님 안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있음을 아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건 경계 없는 자리. 모든 것은 다 이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테두리가 없어. 가장자리가 없어. 그래서 무한해. 그래서 영원해. 그래서 절대라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를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이 왕이여.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기를 보내. 예? 그리스도 왕 대축기를 보낸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왕이라 이 말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야. 무슨 그리스도 왕이 따로 막 왕당 쓰고 나온 줄 알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언제나 자기중심. 그 자기중심이 그 자기가 뭐야? 위치 없는 참사람. 진짜 나. 내 살림살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의 온전한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의 네 가지 요소가 뭐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올인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내 생명이며 나의 본성이다. 나의 얼굴이다.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고백 돼 안 돼? 내 살림살이 고백해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는 것. 신뢰, 의지, 고백, 동행. 이게 바로 믿음의 네 가지 요소라고 했잖아요. 다 나야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다 나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뭔 탓이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서 내가 보니까 있는 거고. 내가 하늘을 의식하니까 하늘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땅을 의식하니까 땅이 있는 거 아니야? 에? 내가 부모를 의식하니까 부모가 여기 있는 거고. 내가 풀벌레를 의식하니까 풀벌레가 있는 거고. 다 나 때문에. 이 나가 뭐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요. 이것이 아니란께 개별 생명이 아니고 전체 생명으로 산단께. 우주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하나라니까. 그래서 절대절명 천지 뭐라 그래? 하늘 땅 오직 나밖에 없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나.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어디서 죽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태어나? 이 몸뚱아리가 나요. 이 생각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딱 내려놓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 거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된 거지.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방임하지 말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라.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특별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 안에서 사기당해. 특별한 것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인간의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특별한 경험을 주겠다고 하는 사이비 종교들 뿐만 아니라 사이비 교주들로부터 사기당하게 돼 있어.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그리스도의 삶이여이 항상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는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게 그리스도라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이니까. 그런데 보는 이것은 영원한데 보여지는 대상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한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거고. 내 몸뚱아리도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언젠가 사라져야 할 몸뚱아리잖아. 여기다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걸라고. 이 영원한 것이 뭐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것. 견문각지한 이것. 보는 놈은 절대로 안 사라져. 듣는 놈은 절대로 안 사라져. 보는 대상들은 변하더라도 보는 이것은 안 변해. 이게 바로 늘 있는 이 전체라고 하는 이 경험이 백부장을 살려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선포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